오늘은 복음의 시작 1장 1절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을 하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서로 자꾸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충청도 분들이 내가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지혜로워서,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에 사람들이 다 문자를 축약해서 쓰잖아요. 응?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영어 캠프, 그것도 영캠, 또 뭐 주차장 청소, 주청, 그렇게 아주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벌써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옛날부터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겨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그 끝부분을 어떻게 올리고 짧게 하고 내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 보통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그 전라도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그분들 또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얘기하는데, 여보, 거시기에서 했는데 거시기로 가야 돼. 우리는 그 거시기가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분들은 알았다고 다 통하더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테테레스타이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전에 그 원래 그 당시 쓰던 그 사용하는 곳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에 적합한 돈을 완전히 지불했을 때, 이게 뭐 1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딱 지불하면서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해서 완불해서 그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법정에서 이 사람이 형을 5년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형을 안 받으려면 또 노동으로 대신 지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 혹은 그분의 직업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루가 5만 원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몇백만 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재벌은 또 매덕을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런 데 있었죠. 그것도 간에 이 사람이 거기에 기한에 맞게끔 그 돈을 완전히 지불했다. 그러면 지불했으면 이제 풀려나야잖아요. 그때도 역시 테테레스타이, 그분이 직접 안 지불했어도 다른 제3자가 지불했을 때 그 사람이 갇혀있는 그 교도소 그 위에다가 테테레스타이라는 팻말을 딱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이 죄에 대한 대가의 비용을 지불했구나. 또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염소를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을 때 이 사람의 죄가가 이 제물에서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속죄했다 할 때도 역시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그 말씀을 하고 운명하신 것은 내가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완불했다. 여기에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그게 원어예요. 그 복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처음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은 전쟁은 전방에서 일어나는 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전쟁에서 만약에 질 경우에 그 전선이 뚫리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또 죽게 되는 또 자녀들을 또 담보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것 때문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누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왕한테 특별히 왕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선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누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궁금해하는 그 왕에게 전쟁이 승리했다고 알려줘라. 그 승리했다고 알려주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앙겔리오스. 다시 유앙겔리오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러 오는 사자.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리오스라고 하는데 그런 유앙겔리오스라는 말에서 파송된 말이 유앙겔리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 그 사자에 의해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거야. 전쟁이 이겼다.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은 다 이 무지 속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성이 인간의 내면 속에 원죄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원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죄가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죄책감이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모르면은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서 많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갔더니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10대 애들도 그렇게 많은 죄 있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죄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은 죽는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은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 걸리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죽는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돈을 가지면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처리함으로 조금 죽음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면은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면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탄 죽음의 영한테 매여서 종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와 싸워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그 돌로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문을 확 열고 나오셨다고요.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그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 시작이라는 말은 이 원어에 아르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르케.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다 예수님의 그 하나의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행적을 기록했는데 다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처음에. 예. 또 누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고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인척지가 아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풀어나가게 돼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 이 태초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이라 하는 말과 똑같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기에 원문은 이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레시트라는 말로 썼는데 그 레시트의 의미도 따지고 보면은 아르케와 신학적 표현으로 신약적 표현으로는 아르케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 1서나 다 영어로 표현한 표현은 beginning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 마가복음의 첫 서두에 썼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요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보이는 천지의 세계가 창조되는 것 못지않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영어의 표현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만들었다. 여기 마가복음의 영어 성경의 표현은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복음이 바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지 창조에 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자들 통해서 예고를 하셨던 바지만 그 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정확하게 말씀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해.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은혜의 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은혜는 구약시대에 희년을 다른 말로 은혜의 해라고 표현했어요. 희년이 뭡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예요. 50년 만에.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 희년해에는 모든 빚진 것이나 또는 이런 거 남에게 이렇게 담보를 잡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복구되는 해입니다. 그게 기쁨의 해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요즘같이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신용불량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참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뭔 수저니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 흙수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 시대. 좋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의 성경을 딱 집어 읽으시면서 그 성경을 딱 핀 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여기 영상 스크린보다도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누가복음 4장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굳이 읽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생의 그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선포식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메시아 선포식. 내가 이제로부터 이 세상에 은혜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희년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희년은 그 해만 은혜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해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약 600년 전에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 너에게 임했다.
현실화되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이제 이것이 본론적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포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이 지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배운 것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기근에 다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막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사랍다 과부 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밀가루 또 기름 한 병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 기름을 포도 나오고 밀가루를 포도 나오고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 그대로 믿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그 남의 나라 이방 나라의 나만 그 장군만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당시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 많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엘리야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순종했던 사라또 과부 집에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나병 환자 그 나만의 그 사람의 육체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러한 말씀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강력한 그야말로 은혜의 원조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셨지만은 성령님이 바로 그 역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은혜의 해와 관계없이 구약적 사고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6개월 전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회개라고 마음에 준비한 사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다 하고 외치는 그 말에 있어서 회개하면서 세례받고 마음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위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선포됐어요. 어떤 병이 걸렸든 어떤 문제였든지 다 해결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성경에 대해서 등한 율법학자야, 바리새인, 나는 철저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은혜에서 제외되는, 은혜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아리언이 와서도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9절, 7절부터 9절 가보면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너희 관념적 신앙, 구태 외에는 타성해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나는 교회 집사고 나는 뭔데, 나는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당연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소수.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꼭 간증을 해야만 되느냐. 만약 여러분이 간증이 없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랭귀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언어 장난하는 거예요. 오늘의 들은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다가 적용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 교회에 선포된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이론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 증거가 교회에 간증이 없다면은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면은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아멘. 그 역사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해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해서 저희들 은총을 잊지 못하고 율법 속에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지금 양극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특별히 OECD 국가 가운데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그 자살의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뭐 고액가위를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불을 세습받아 나온다 이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재벌의 손자로 태어난다. 사장의 아들로 수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새빵살이 있는 집에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돌잔치부터 탈르고, 또 공부하는 것도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누구는 어디 다니고 누구는 유치원도 아주 그냥 고급 유치원을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이런 공립학교 안 다니고 막 그 비싼 사립학교로 막 가가지고 막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 스카이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요? 하늘? 스카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고수도로 딱 여기서
부산 가는 곳으로 딱 타니까 가다 보니까 부산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래 지방도로 가다 보면 이 길로 가다 절로 가다 잘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 흙수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흙수저가 변하여 금수저도 될 수 있고 보석 수저도 될 수 있고. 아멘은 사람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참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팍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가서 반드시, 나는 지금 흙수저로 살고 흙수저를 받았지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얼마든지 내 자녀 세대는 금수저로 바꿔지고 보석수저로 바꿔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은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 서울의 거리는 거짓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상위 군인들, 전쟁에 부상 입은 사람들이 이 때로 모여다니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갈취하고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 교회들이 있어서 또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외치고, 그런 중에 우리 성결교회에 가장 역사적인 모범된 부흥사님 계시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 공간에서 부흥할 데가 없으니까 한강 백사장에서 연약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머리도 이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체구도 좋으시고 인물도 자신이시고 지금도 선해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림에서 사진으로 많이 보였어요. 그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그분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막 외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해군인 패거리들이 이제 가서 이것을 회방 놓으려고 갔답니다. 그 두목이 바로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이제 두목이죠. 이분이 증언을 한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 그분이 가서 이거 막 사람들 좀 막 흩어가지고 방해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저 앞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외치는 그분의 말이나 톤이나 이런 게 예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서 자기 가슴에 꽉 찌른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똥차가 벗겨서 찝차가 된다. 그 무슨 말이야? 똥차 같은 인생,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게 꽂힌 거예요. 자기 신세는 지금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거지 아닌 거지가 되고 사행군들하고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둥쳐 가지고 돈 뺏어서 그래서 생활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있잖아요.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자기 다른 데로는 그런 가책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차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똥차 같은 내 인생이 찝차로 세단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길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하늘산 하면은 그 당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하늘산을 한 번도 안 갔다면 그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역사를 그분 한번 만나고 싶고 그분 한번 안수받고 싶어 사람들이요. 상해군이고 그 조폭으로 돌아다니면 누가 그분을 만나고 싶겠어요. 흙수저보다 더 못한 인생이 보석으로 바꿔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은혜로.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그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명문가 명사초청 강사로
많이 모셨잖아요, 사람들을. 예. 사회적인 명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름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유태영 장로님, 일반적으로 박사라고 하는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기획한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와서 간증 들은데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그 고향은 저 전라북도 임실 어디 거긴데, 자기 아버님은 머슴. 그래서 그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요양간 소들을 지는데 그런 데서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늦어가지고 나가서 15살 땐가, 뭐, 그때 이제 교회에서 좀 한글을 터득하고, 그 전사님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꿈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서울로 가지고, 서울에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저녁에는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러던 가운데 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전을 찾아서, 그래서 영어를,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써가지고,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덴마크 국왕이, 이제 누가 전달해 줬겠죠, 비서들이. 그래가지고, 풀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 그래, 비행기 티켓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중에 어떤 참모가, 그 유태영 박사라는 사람이 거기 덴마크가 예전에는 아주 폐허가 됐던 나라가 다시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그런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제 그분을 모시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입니다. 김영진 장로님은 저도 전라남도 어딘가 계시는 그분인데, 강진인지, 그분이, 그분이 간증 들어보니까, 그 면에서, 면장한테 나오고 면사무소 가서 이 면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집 하면은 자기 집이 1번이라고 하는데. 왜 찢어지게 가난하냐? 그 당시에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소나무 이걸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은 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집인데, 이분이 어디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지구촌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고, 그 당시에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하고 붙었는데, 예?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 길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하게 되고,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그야말로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얼마든지 그런 증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 12위, 13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배후의 기독교의 영향, 선교사를 130여 년에 와서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고, 그러한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그러면서 희생을 하는, 그것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뭘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대한민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잊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될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 네. 세계 열방 가운데서 탁월한 정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날 연일 연야 신문에는 여야가 싸우는 얘기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은혜는 사도시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즉 은혜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인류 역사와 이 성경의 시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인류의 처음의 역사의 시작은 창조시대로 구분합니다. 창조시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시대 이후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인류 타락의 시대가 와요. 타락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 시대.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애굽의 시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끌어내서 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 40년 동안 광야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주역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죽어도 그 가나안의 원주민 헷족속, 히족속, 브리스, 여보스, 기르가스 이런 족속들을 우리는 물릴 수 없다.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으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반석이 생수 터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나는 믿어요. 저는 박물관, 한국교회 하나밖에 없는 저는 박물관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나 대형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몽골에 그 엄청난 100만 평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가고 있는 것이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서 가나안 시대가 열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그 원주민 신들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가게.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이 차고 난 후에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새 시대가 열려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또 말라기 시대에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 시대 이후에 4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400년의 암흑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마가가 첫 성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이 복음 안에 은혜의 시대는 벌써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데 힘있게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멘. 이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나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인간을 타락시키는 모든 사탄 마귀들을 전부 다 무적에다 집어넣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 무궁 시대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속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내며 저가 상물이 죄악을 입니다.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은 그 능력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속에 임하게 돼가지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 환자라는데요.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안 발생하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아멘.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암과 관계없는 육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 살기만 하면은 그 은혜의 통치권 안에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재정적인 결핍을 못 느끼고 베풀고 쓰고 하는데도 자꾸 살았던 과부 집에 그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보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모토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그거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여기 있잖아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찾고 못 누리느냐?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거임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박물하고 몽골하고 이게 다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 우리가 그때 순종했을 뿐이잖아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 이미 2000년 전에 이게 시작되었다.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고 포로된 자의 자유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서 기도하겠습니다.